다윗과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고 또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노래도 있듯이 아쉬운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감격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툭툭 다 털어버리고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어보세요.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어보다가 확 내쉬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에 앞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단단하게 무장하고 준비 땅 하면 여러분 달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다윗과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느껴집니까? 다윗과 나와 이렇게 뭐 비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다윗의 별 이런 것도 있고 이스라엘 왕국 또 목동이었고 또 밧세바 솔로몬의 아버지 또 압살롬의 아버지 또 우리가 잘 아는 엔게디 광야의 생활 뭐 시인이었고 장군이었고 뭐 이 다윗의 라이프 스토리는 즐거움과 슬픔과 고난과 감격과 감사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토록 쫓겨다니면서 미친 짓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또 엄청 슬퍼했습니다. 그렇죠? 막 시를 짓고 막 울고 며칠을 슬퍼했고 또 법궤 앞에서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져서 그의 아내 미갈에게 핀잔을 받기도 했고 또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고 또 압살롬에게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기도 했던 그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파란만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의 삶 속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적이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 다윗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어떤 최고의 말을 들었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my own heart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 산속에서 자연인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묻혀서 그냥 굴러가는 대로 같이 굴러가면서 세상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워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삶 속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생애를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인생 훈련 기간은 스킵하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순풍에 돛을 단 듯한 시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desperate,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좀 잘 나가게 될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잘 나가던 시절에 그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남과 북을 합쳐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으로서 만사가 제대로 지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남북을 합한 뒤에 새로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세우고 법궤도 모셔왔습니다. 와우, 다윗입니다.
정말 와우 다윗입니까? 와, 다윗이 훌륭하다. 와우. 그러나 다윗은 이런 와우라는 감탄사를 들을 수 있는 보통의 의미로서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다윗 대신에 우리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왕이 다윗도 되지만 누구냐? 우리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도 죽었고 사울도 죽었고 사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왕정도 다윗에 의해 새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업적으로 인하여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은 다윗과 같은 왕이 그들의 메시아로 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권력을 지니고 칭송을 받는 높은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며 선포하는 종으로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것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의 그 자리와 위치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거를 베네핏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받으라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 부귀, 영화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철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이며 도구이며 그릇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 서 있는 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로이며 도구이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철저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가 이런 다윗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름 없는 목동으로 자랐던 베들레헴에서 이제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도 이루어 주심에 벅차오르는 감사기도를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감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집 없이 방랑하던 광야 생활 후에 안정되고 또 적으로부터도 안전하고 건실한 집이 생겼고 힘겨웠던 세월이 마침내 끝나고 이제는 평안한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평안한 날이 오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 뭘 하냐?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하 7장 2절에 3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아주 그냥 말할 수도 없는 이런 백향목이라는 것 최고의 재료를 만들어갖고 최상의 집을 주셨는데 하나님께도
최상의 처소를 내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라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들은 선지자 나단, 즉 목사 나단은 다윗 왕의 생각이 기특하고, 그래서 그럼요,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이니까 마음 먹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금 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맨날 와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와서, 태욱 씨가 와서, 목사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코로나도 끝나면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조그만 건물 하나 사, 교회 하나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둬라 그러겠어요. 뭐 무슨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느냐, 뭐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왜냐하면 목사들은 맨날 성도들이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기도 부탁을 받지,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렇게 드리겠다는 그런 거를 받는 적이 없으니까 아마 나단도 순간적으로 아마 기특하고 그냥 은혜를 아는 자여서 그냥 기뻐하고 감격해서 그냥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목사는 그날 밤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다윗 왕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거나, 하나님 정말 제가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강태욱 성도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정말 잘 먹이고 잘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7장부터 쭉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뽑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리고 또 사무엘하 7장 7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그런 좋은 집 짓지 니네들만 하고 나를 위해서 좋은 집 지어달라고 왜 짓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그러니까 내 명이 다해서 죽게 돼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한 말은 내 뜻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나단 목사는 매일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 부탁만 듣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성도를 만나니까 그냥 너무 감격해서 즉각적으로 판단력 없이 전폭적으로 다윗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목사에게는. 그러나 이것이 나단 목사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단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여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된다면 아마 어제까지 가슴 부풀어 자랑스럽게 말했던 성전 건축의 아잔데가 참으로 별것이 아니라는 그런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우리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선교센터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돈을 벌어갖고 자비량으로 선교센터를 지어서 은퇴하거나 돌아오는 선교 목사들을 거기다 하고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이거 하겠다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돈을 줘가고 그거 했으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안 되고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안 하지만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오면 김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비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전 없다는 말에 너무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교회 하는데 비전이 없느냐. 김 목사님의 목사님의 비전이 없다는 말은 참 심각하게 잘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비전이 없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나의 비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쓰실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지, 이것처럼 다윗처럼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목사의 실수는 분별하지 못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면 그럼 다윗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자기가 잘 돼서 하나님께 잘된 것을 은혜를 갖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이거야. 근데 다윗은 스스로 자기 행동의 변화나 마음가짐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다윗은 성공에 취해서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호의를 베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 백향목과 휘장이라는 그 비교의 말 속에 이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으니 자신이 힘 있는 지위에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하겠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하는 그 마음에 벌써 마음의 동기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생각이 왜 나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근사한 일이라 생각이 들지만 만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나갔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왕으로서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왕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왕으로서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왕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주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주어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은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라는 말을 나단 목사로부터 들은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앉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 행동 중에서 가장 중대한 행동입니다. 다윗이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내가 가진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왕들이 취하는 자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왕의 자세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신 권세를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even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 뜻을 사용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을 때 다윗은 앉았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성과 열정을 포기했다는 것도 아니고 체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구나 알아차리고 그러면 자신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것이며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왕의 길을 포기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참으로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단과 다윗의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는 곧 깨달아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스스로 우쭐해가지고 지도자들과 친구들의 박수와 갈채, 칭찬에 쌓여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세운 계획이 너무나 사로잡혀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저였어요. 우리가 목회 시작했을 때 초기 지나면서 우리는 자비량 목회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꼭 이런 말이에요. 자비량 목회를 하곤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막 칭찬하고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거는 그렇죠. 하지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우쭐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네들은 못하지? 우리는 해. 우리는 자비량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내가 거기서 깨닫지 못했던 게 뭐라고 했어요? 그 자비량으로 하는 돈이 내 건 줄 알았다는 거잖아. 자비량으로 하는 그 돈도 누구 거냐?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자비량으로 해? 그럼 너 돈 있을 때까지 다 써봐. 그래갖고 돈이 바닥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던. 그래서 내 수중에 돈은 남은 돈이 얼마? 600불밖에 없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내가 그 좋은 일에 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가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한 청지기의 삶을 산 다윗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세우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 왕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죽을 때 가까워져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른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의 시가 시편 18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18편은 굉장히 그 내용이 여러분 많이 찬양해요. 주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뭐 반석이요 구원자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18장에 나오는 다윗이 고백하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18장에서는 블레셋의 손과 적에서 손에서 구해준 그 승리하는 찬송의 시를 한 것이 18편이고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것은 거의 다윗이 죽음에 가까워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찬양하신데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 인생 말년에 주께 고백하는 말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어떤 산이 있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힘찬 외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모든 전쟁에 임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목동 시절부터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이런 믿음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입니다. 청지기의 삶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찬호는 어려서부터 이런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그런 싹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여 방패여 구원의 발이여 산성이여 피난처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이거를 은유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믿음으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임을 여러분 체험했기 때문에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여 요새여 방패여 구원의 뿌리여 산성이여 피난처 되심을 여러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었어. 나의 구원자셨어. 나의 요새였어. 나를 지키시는 분이었어. 이거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양관을 만약에 세웠으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닫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바라보는 관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 속에 뛰어들어가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 뛰어들었다는 의미가 그러면 다윗의 공로 반, 하나님의 은혜 반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도덕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결코 다윗의 공로 반, 하나님의 은혜 반으로 균형을 이룬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기울어져서 산 삶이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셨다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에서 완성되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병든 자, 소외된 자, 잊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2021년 또 앞으로의 10년, 20년 이 앞에는 앞에 펼쳐질 세상은 어떻게 될지는 저로서는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은 팩트예요. 그거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미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목표로 삼아야 돼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약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뛰어들었던 다윗은 그러면 다윗이 살았던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윗이 살았던 세대도 문화적인 여건은 대부분 블레셋 문화, 가나안식의 도덕관, 즉 폭력과 난잡한 성문화가 지배적이었어요.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방법과 표현 방식이 다를 뿐 내용은 다 같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데 부적합한 시대였으며 열악한 여건인 것은 우리나 다윗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에도 그다지 변함이 없으며 우리도 이런 여건 속에서 새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읽었던 사무엘하 22장 47절과 52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손에게로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패배가 있습니까? 다윗의 삶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적에게 보복하시고 세상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심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원수로부터 건진받은 것을 체험했기에 모든 민족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다듬어져야 할 부분도 많고 도덕성, 품행도 부족한 점도 많지만 우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들을 그의 오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옳지 못한 행실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먼저 선해져야 그 보상으로 하나님을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게. 다윗의 행함이 훌륭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온전한 은혜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은혜로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받으면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미지의 세계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미지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년보다는 어제보다는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윗과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하나님, 다윗이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말을 들은 그런 신앙인이 되며 2021년도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장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새삼교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보호하시고 축원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